창세기 17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내가 너 사이에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너와 언약을 세우니 너는 수많은 나라들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내 이름이 아브라함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라 불릴 것이다. 내가 너를 많은 나라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나라들을 세울 것이며 왕들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올 자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내 하나님 그리고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그네로 있는 이 가나안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물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와 내 뒤에 올 내 자손은 내 언약을 지켜야 할 것이다.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올 자손 사이에 맺은 내 언약 곧 너희가 지켜야 할 언약은 이것인데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상관없이 대대로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내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든 돈 주고 산 사람이든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 내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할례 받지 않은 남자 곧 그 몸에 포피를 베지 않은 남자는 내 언약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 아내 사레에 대해 말한다. 이제는 그녀를 사레라 부르지 마라. 그녀의 이름은 사라가 될 것이다.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반드시 그녀를 통해서 내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또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많은 나라들의 어머니가 되게 해 나라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아멘. 저희 W 공동체는 주일 예배 2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1부 예배 오전 10시 30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2부 예배는 오후 2시 이 자리에서 동일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카카오톡 채널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공동체 소식과 주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생각할 거리 그리고 도전의 내용들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저는 아마도 그 요약의 한 줄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그의 믿음과 그리고 의심이 공존했던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정말 저런 믿음 가질 수 있을까?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보이다가도 돌아서서 여지없이 흔들리는 믿음의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고요. 또 그러다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과 계획으로 인생을 헤쳐나가려고 시도했던 그런 인물이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죠. 믿음이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렇다라고 또 뭐 의심으로만 가득 찬 인생이냐 그런 것도 아니죠. 단지 그의 마음에 믿음과 의심이 공존하고 있을 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의 현 주소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당신을 믿기도 하지만 때로는 당신을 향한 의심의 물음표를 달고 있기도 하는 그 아브라함의 현재의 믿음의 현 주소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계신다. 참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자, 우리 안에도 이 두 가지의 마음은 늘 존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만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물음표가 있는 그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 늘 공존하면서 때로는 믿음의 무게 중심이 옮겨지다가도 때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의심의 마음으로 그 무게 중심이 옮겨지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은가. 항상 내 마음으로는 좋은 믿음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싶은 게 내 마음의 소망인데 그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믿음을 떠난 의심으로 가득 찬 상태에 내가 머물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과 의지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나의 현실과 실제가 그러지 못할 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잠든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상반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자, 하나님이 언제 그에게 나타나셨는가?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이던 때에. 자, 17장 앞에 16장의 사건을 잠깐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자녀의 문제는 굉장히 인생의 아주 중요한 큰 고민거리였고 또 한편으로는 오랜 인생의 기도 제목과도 같은 거예요. 분명히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아브라함의 삶에는 변한 삶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무언가가 그 일이 일어날 것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자, 그러던 중에 그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우리 16장의 본문이긴 하지만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16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아이 낳는 것을 막으시니 내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습니다. 가만히 아내 입장에서 아브라함을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무슨 결론을 내렸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이 주시지 않으려는구나. 잠정적으로 사레가 그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 나름대로의 솔루션을 또 제시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여종 중에 하갈이라는 여종과 당신이 동침해서 아이를 가지면 생길지도 모르겠다. 자,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다. 그럴 리 없다.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 라고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말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오케이. 이렇게 한 거죠.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하갈과 동침을 해서 아이를 갖게 되죠. 성경이 기록되기를 그때 아브라함의 그 나이가 몇 세였냐면 86세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1절에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은 그때 자기 아내의 제안을 듣고 하갈과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을 얻었던 그때로부터 13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자, 13년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는가? 그 1절의 후반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7장 1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자, 13년의 시간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짧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긴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1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절 그대로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여 깨끗하게 행하여라.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과연 했을까? 저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자, 왜냐하면 16장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과는 전혀 상관없이 아내의 제안을 듣고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갖고자 시도했던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비록 아내의 제안이지만 받아들인 것은 수락한 것은 아브라함이었죠. 결국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일로 인해서 하갈이 사례를 업신여기기 시작했어요. 종이 주인을 업신여기기 시작했던 거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주인은 아들을 낳지를 못했는데 나는 낳은 거죠. 결국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역으로 따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은 모두 당신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머리가 띵했겠죠. 아니 자기가 제안해서 나는 그 말을 들은 건데 왜 나한테 거꾸로 다시 뭐라고 하는지. 아브라함이 되게 바보 같았던 거죠. 지금 이 일은 자신의 인간적인 술수로 지금 벌어진 일인데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고 여종을 통해서 정말 그토록 원했던 목적을 성취했지만 결국 결론이 뭐예요? 원하던 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하갈은 주인의 핍박을 못 이기고 도망쳤고 그리고 도망치던 길에 이스마엘을 낳게 됐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 가운데 좀 기다려 볼 걸. 결국 이렇게 될 걸. 왜 내가 내 머리로 그렇게 애를 썼을까? 그랬으면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에는 민망하고 또 혹시나 하나님 오셔서 날 책망하시지는 않을까? 그런 전전긍긍하는 마음과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던 시기가 바로 86세에서 99세, 13년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자,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죠. 하나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자,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차 싶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너가 대신할 수 없다. 바꿔 말하면 너 이래도 나 안 믿을래 라는 거죠. 하나님이 13년 동안 그냥 내버려 두어 보신 거예요. 여정을 통해서 아들을 갖고 정말 그게 어떤 결론이 이를지 하나님이 그 사이에 개입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결국 스스로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옳은 방법이 아니었구나. 그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바꿔 말하면 너 이래도 나 안 믿을래. 여러분 결국 우리를 믿음의 원점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제 아무리 내 믿음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지라 하더라도 그 믿음의 문제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점으로 돌이키셔서 하나님이 당신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결론은 이것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에도 결국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론이 바로 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다른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을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라. 자, 우리말 성경에서는 좀 풀어서 설명을 했는데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좀 압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역을 보시면 표현이 다른데 똑같이 사용된 표현이 하나 있죠. 뭡니까? 너는 내 앞에서라는 표현이에요. 내 앞에서. 내 앞에서라는 건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야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앞에 있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해했는데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 명확하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부모의 시야를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사고칩니다. 네, 거의 열의 아홉이에요. 네, 90% 이상의 확률이에요. 집안에 있어도 아이들이 먼저 저나 저희 아내에게 찾아와서 막 시끄럽게 떠들고 놀아달라고 하면 사실 저는 피곤하지만 상황 자체는 안전한 상황입니다. 제 앞에 있으니까요. 뭘 하는지 다 보이니까요. 근데 갑자기 애들이 조용해지고 내 시야의 바깥에서 사라지면 제 경험상 100%입니다. 반드시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의 목소리는 줄어들고 우리의 목소리가 커지죠. 이거는 사고가 난 상황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시야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한 가지 방법은 내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얼마나 갈팡질팡했는지 하나님이 잘 아시고 있었던 거예요. 야, 안 되겠다. 너 요 앞에 있어라. 이런 얘기예요. 내 눈에 보이는 데 있어라. 딴 데서 막 요종 데려다가 동치 먹어서 그러지 말고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쯤 되면 굉장히 너 실망했다. 진짜 실망이다. 너 원래 그런 줄 알았는데 진짜 그렇구나.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뒤에 나오는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라는 이 명령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보다 명령이 더 크게 느껴졌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진심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걸음 안에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말씀, 부르심이 있고, 하지만 그 말씀을 잊게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 명령이 하나님의 진심과 하나님의 마음보다 더 크게 느껴지니까 정말 우리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실 내 마음대로 살고도 늘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그 순간만큼은 너무 좋죠. 눈물 나죠. 감사하죠. 감격스럽죠. 그런데 돌아가서 하나님이 자, 그러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무언가를 말씀하시거나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것 같기라도 한다면 그 감격이 어느새 사라지고 부담스러운 거,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은 언제나 사명보다 사랑이 먼저이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말씀은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명이 있고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시간표에 이것이 역전되어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좌표를 다시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아무리 크게 느껴진다 한들 그 사명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포기하셨다면 시키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지 않았다면 무언가 아무런 하나님의 메시지도 없어요. 철저하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명이 있고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사랑에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보아라, 내가 이제 너와 언약을 세우니 너는 수많은 나라들의 조상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서 저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개인적인 묵상인데, 진짜 하나님도 지독하시다. 진짜 대단하시다. 이 4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수많은 나라의 조상들이 될 거다. 여러분,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한두 번 하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미 세 번째예요. 지금 세 번째. 자,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아브라함도 참 지독한데, 그때마다 쫓아다니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정말 못지 않으시다.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앞서서 이미 3번이나 반복된 약속을 하셨어요. 내용이 똑같아요.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자손에 대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13장에서 조카 롯과 갈라설 때 또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15장에 넘어와서 그 도망간 롯이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싸움에 참전했다가 롯 다 구출하고 나온 이후에 그 전쟁의 상대였던 그 이방 민족이 나를 찾아 공격할까 봐 두려워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흔들리는 순간마다, 그 믿음이 의심으로 바뀌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수많은 상황에 휩싸여서 시시각각 변하고, 정말 변죽이 표현도 안 나오네요. 네.
정말 죽을 듯이 할 때라도 아브라함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우리에서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에 우리는 여전히 거기에 소망을 둘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마주할지라도 주님 거기 계시면 약속의 소망이 꺼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이름이 아브라함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내 이름은 조상들로 삼았기 때문이다. 정확히 갈대아어로에서 부름받은 지 24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원래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예요. 축복의 스펙트럼이 엄청 넓어졌죠. 원래는 그냥 자기 삶의 존귀함으로만 살았던 인생인데 이제 하나님이 열방을 존귀하게 하시기 위해 그를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이름에 아무런 뜻도 없이 의도도 없이 그 이름을 지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이름은요,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성을 담고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 이름 아시죠? 네. 모르시는 분이 있을지. 저는 정한효라고 합니다. 네. 근데 제 이름을 좀 풀어드리면 저는 한자라는 한이 대한민국 할 때 한자입니다. 나라 한자고요. 효는 효도 효자입니다. 그럼 풀으면 뭐가 돼요? 나라에 효도하는 사람. 저는 옆에 국회의사당에 가야 될 것 같은. 네. 나라에 효도하는 사람. 저희 할아버지께서 저의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진짜 정치인이 됐어야 했나 싶은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나라가 무슨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이름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이 나라는 도대체 무슨 나라일까? 제가 사역을 하는 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물론 효라는 게 이제 유교적 의미가 굉장히 짙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효도하라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의 이름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한 가지 사실은 그 사람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터닝 포인트에서 혹은 그 사람이 정말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 이름이 바뀌어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사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정말 거짓의 끝판왕입니다. 정말 머리를 이렇게 써야 사업이 될 것도 되지 않을까? 비즈니스는 이렇게 하는 거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이후에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자신이 믿고 있었던 신념, 자신이 정말 태어날 때부터 배웠던 율법의 그 모든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고 있었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던 사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이름이 바울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내게 주신 새 이름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 이름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인 터닝 포인트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빠짐없이 주신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네, 내 이름이 또 있다고?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새 이름이에요. 내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만난 거라면, 내 삶이 정말 온전히 주께 속해 있다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은 열애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새 이름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새 이름에 걸맞는, 그 새 이름에 알맞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선포하십시오. 저는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직장과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입니다.
숨기면서 사셨던 분들 회개하시고 커밍아웃 하세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를 다세요. 네. 제가 가리고 있죠. 십자가를 다세요. 학교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냥 뭔가 글자를 쓰고 붙이라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새 이름이 드러나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너무도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절과 8절 읽을까요? 7절과 8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올 자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내 하나님 그리고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있는 이 가나안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물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이 바뀐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것을 제안하시죠.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여러분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시내산 언약의 토대가 됩니다. 여기가 원조예요. 시내산 언약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원래. 내가 너의 하나님,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될 거다.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 본문을 계속하면 보면 볼수록 저는 과연 이게 언약이 맞나? 라는 물음이 지워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언약이라고 하기에는 이 내용은 너무 일방적이에요. 언약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약속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 약속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약속을 하면 자연스럽게 어떤 기대가 있어요? 저 사람도 나에게 무언가를 약속할 거라는 기대가 있잖아요. 심지어 약속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사를 묻잖아요. 여러분 회사에서 계약할 때 계약서 들이밀고 강제로 여러분 쓰십니까? 보고 할 건지 말 건지를 내가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약속이라는 것은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고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게 전부예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 이렇다 할 약속에 대한 반응을 한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약속하신 것, 그게 약속의 내용의 전부라는 거죠. 그 약속도 일방적이고, 뭐 내용도 일방적이고, 이게 무슨 약속이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약속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했잖아요. 그게 뭐냐? 결국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기까지 성장시킨 것은 일방적이긴 하지만 감당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어요. 굳이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 당신에게 유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는가? 그냥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그냥 이 땅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게 아니라면 도대체 뭘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우리는 흔히 믿음을 먼저 떠올리지만 사실 본문을 계속 보면 믿음 뒤에 그 믿음을 잊게 한 숨겨진 한 가지가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런 아브라함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늘 그랬듯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듯 하면서 따라 나섰죠. 근데 현실이 어떠했습니까? 아내를 누나라고 속이고 여종을 통해서 대를 이어보려고 시도하고, 그러니까 믿음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의 연속이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현 주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믿을 만했던 것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까지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키워오신 것은 그 믿음 뒤에 있는 아브라함을 향한,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사랑하시겠다는 하나님 당신의 그 사랑에 대한 결단이 아브라함을 여기 있게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그렇게 키워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랑으로부터 출발하게 되어 있어요. 부부가 왜 서로를 믿습니까? 왜 부부간에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이 존재합니까? 부부의 출발이 뭐예요? 사랑의 약속이잖아요. 사랑이 먼저였어요. 왜 부모가 자녀를 향한 믿음, 그리고 자녀도 부모를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기 전에 부모와 자녀의 사랑이 먼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이라면 믿음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무언가 감동시킨다? 출발 자체가 저는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려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려고 믿음을 주셨다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각자의 부르신 자리, 또 우리의 관계된 이들, 여러분 분명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지금 나의 믿음의 모습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순장님이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믿는 거예요. 순장님들도 사랑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에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9절에서 11절의 말씀이에요.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올 자손 사이에 맺은 내 언약, 곧 너희가 지켜야 할 언약은 이것인데 내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딱 한 가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면서 한 가지만 아브라함에게 역으로 요청을 하시죠.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에 관한 여러 가지 성경에 언급이 있고 의미가 있지만 적어도 이 대목에서만큼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할례의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11절 끝에 아주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함께 좀 따라해 볼까요? 언약의 표시. 11절에 있는 표현이 언약의 표시예요. 자, 언약의 표시, 약속의 표시. 무슨 약속인가? 여러분, 할례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남성의 생식기를, 포피를 일부분 자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냥 그런가 보다 싶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을 대입해 보면 아브라함이 뭐가 없어요 지금? 벌써 잊으셨나요? 그 다음 이삭으로 넘어가셨나요? 아브라함이 뭐가 없어요 지금? 자식이 없어요. 자, 자녀를 낳으려면 뭐가 온전해야 돼요? 남자의 생식 기능이 온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아브라함의 그간의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너희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못을 박는 거예요. 그걸 요청하시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바꿔 이야기하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마음의 소원과 삶의 기도를 내가 이루겠다. 할례를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하갈 데려서 시도도 못하는 거잖아요. 동침할 수도 없는 거예요. 못을 박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너는 안 되라고 말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 하나님의 자기소개 기억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 몸에 난 그 흔적, 상처를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볼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할례의 본질적인 의미라는 거죠.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늘 그들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패착을 경험할 때가 언제냐면 은혜의 순간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 항상 문제가 왔어요. 자, 출애굽 경험을 하면서 홍해가 갈라지고 바로의 군대가 다 수장됐어요. 그리고 딱 건넜는데 거기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고기 달라 물 달라.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세요. 주신 대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요. 그런데 또 돌아서서 하나님을 잊는 거예요. 가데스바네아 정탐꾼을 보냈더니 2명 제외하고 나머지가 악평을 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죽게 생겼다.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받았던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순간은 흘러가지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늘 언제나 거기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흘러가는 은혜의 순간에도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내가 잊지 않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흔적이 있는가? 저 여러분 안에 지워지지 않을 이 하나님의 흔적이 다시 선명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의심이 공존한 인생, 저는 아브라함이 그런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결론은 언제나 나예요. 나. 그의 모습은 곧 오늘의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믿음의 현재를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현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다는, 우리 아무리 최선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움직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사랑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이 말씀 듣고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다짐하고 나가지만 우리는 또 내일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의 사랑이 있기에 여전히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매일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늘 주를 붙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사명과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에 우리 전심의 고백을 드리며 우리 찬양하고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곁에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를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내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우리에게 새 믿음 보여주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 우리 이 시간 선포합시다.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실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그 사랑이 날 만지기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전능한 하나님이라 주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들 여러분 보고 계시는데 그게 참 하나님 시선에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단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약속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담긴 그 사랑의 한 흔적을 아브라함이 발견했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부르심 받은 아브라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아브라함과 다를 바 없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 이유와 상황을 보고 아내와 이야기하며 여종과 동침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인간이라는 존재를 주님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산생명과 산소망을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앞에 항복하고 순복하오니 주여 그 사랑에 거하는 믿음의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믿음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단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를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믿고 우리의 것으로 받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임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출발시키셨음을 기억하기를 원하며, 그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주님, 그 사랑의 음성 안에 거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울 때도, 우리가 좌절할 때도, 우리가 낙심할 때에도 선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앞에 믿음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에 거하는 인생이 믿음의 승리를 경험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님,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주의 목된 발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의 사랑을 힘입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메마른 심령마다,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의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량없는, 그 거부할 수 없는 그 완전한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심으로 그 사랑 위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도 그 아브라함의 고민과 같은 인생의 고민들이 있다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함께 정직한 우리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이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듣고 계신 것일까? 여러분, 그 마음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것이 사실은 의무와 명령이 아니라 너는 내 앞에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 앞에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의 시선을 두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내가 정말 아브라함처럼 이리도 애써봤고 저리도 애써봤지만 여전히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던 그 믿음의 제목, 그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각자의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주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선하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순종의 마음의 고백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전하시는 하나님, 각자의 답답한 그 삶에 꽉 막혀진 자들 하나님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믿음
그 막힌 담을 열어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하나님, 전심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에 그 외침과 그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것 주님, 그 믿음의 이유를 하시는 주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에 고백을 하시는 주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구할 바를 알지 못하여 눈물로만 엎드릴 때에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 있게 하여 주셨소. 주님 다시 말씀하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고 거룩하고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가운데 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자리마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의 능력에 강권하심으로 살아계신 주님,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주님, 그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지나온 흔적들을 되돌아볼 때마다 과연 믿음의 흔적이 있을 것인가라고 스스로에게 되묻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을 뒤로하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무엇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그 사랑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자양분이 되었고 우리의 믿음의 지금 이 순간이 주의 사랑으로 인한 것임을 어찌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고백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 작고 미약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순간의 이 고백만큼은 진심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이 기도의 고백이 내 평생에 주께 드려지는 고백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작고 연약한 걸음이지만 아브라함을 끝까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 그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를 강권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주와 동행하며 주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인생의 긴 터널을 지나며 아브라함의 이 간절한 인생의 고백, 그 기도의 제목과 같은 그 인생의 기도의 제목을 가진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곳곳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로 인하여 승리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이 오롯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비록 감당하기 어렵지만
반드시 주님 주의 선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일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기를 원합니다.